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해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 없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거나 갑질을 당하는 것들을 한 번쯤 경험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유 없이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만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직장 동료가 자꾸 제 일거수일투족을 상사한테 보고하고 괜히 그거를 더 부풀려서 말을 붙여서 보고를 해서 곤욕을 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했다라는 오해를 받아본 경험도 있죠. 항상 착하고 선하게 사셔갖고 한 번도 없었나 봅니다.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참으라, 참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네가 참아야지 네가 힘이 없는 네가 참아야지 네가 별수가 있어? 그런 말이 굉장히 좀 슬프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 바로 이 참으라는 말이잖아요. 차라리 성경에서 한번 들이받아라, 참지 마라, 이 말이 어쩌면 더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는 더 은혜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이 신방 대상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목사님이 오셔서 한다는 말이 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저를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무슨 고난이 아름다워요? 무슨 참으라는 소리를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으래요. 고난을 참으래요. 고난이 아름답다래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하필 성경은 왜 고난을 참으라고 했을까? 왜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궁금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오늘 성경은 고난이 아름답다고 하고 고난을 참으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뭐냐, 오늘 18절에 보면 사완드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슬레이브예요. 뭐냐면 노예란 뜻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 튀르기예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상당수의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주인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주인이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겠죠. 오늘 18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까다로운 주인이에요. 까다로운 주인. 그게 막 성질이 너무 꼼꼼하고 왜 깐깐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까다로운 주란 얘기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 불공정한 사람, 부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질하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그런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유 없이 노예니까 매를 맞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갑질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갑질당하는 상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쪽이 망하게 하든지 내가 이직을 하든지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참으라, 그것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늘 말씀이 고지고대로 잘 들리겠냐는 거예요. 안 들리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19절하고 20절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참으란 얘기.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성경을 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니, 다른 제자가 이야기했으면 그래도 납득이 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승질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못 참았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말고의 길을 칼을 들어서 그 귀를 벤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을 거라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뜯어말렸던,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 베드로 자기도 못하면서, 못했으면서 어떻게 참으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도 평상시에 성질이 불같으면서.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첫 번째 뭐라고 이 말씀이 이어지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고난 받으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난을 참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니, 어떻게 베드로 너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따지고 싶다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는데 첫 번째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 시기적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썼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아니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 인생에서 자기 자신도 굴욕적으로 힘이 없어서 참했던 적을 경험했었고요. 또 한 번 그 광경에서 정말 억울한데도 참았던 분을 봤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다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서 뒤돌아왔던 제자가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대제사장 집에 잡혀 들어간 예수님이 억울하게 로마 병정들로부터 채찍을 맞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았던 그 순간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꿋꿋하게 맞았던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겁이 나서 소녀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3번 부인한 사람이 또한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한없이 그 광경을 다 봤던 사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베드로는 알았죠. 저분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셨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감격이 불미듯이 오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동이 밀려오고 우리를 사랑해서 참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들은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읽어지는 21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써진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쓴 성경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참아야 하고 아름다운 거였구나. 누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취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래사장이나 하얀 눈밭에 발자국이 탁탁 났을 때 뒷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자취라는 뜻의 원어의 의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얼마 정도의 힘이 들어가면서 걷고 있는지, 어떤 보폭으로 걷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를 뒷사람이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자취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 오늘 그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고 말하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억울한 고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당해도 참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도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제 차에는 일부러 하이패스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는 곳을 출구를 찾는 게 일인데,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있고 앞차에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 5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가길래 무슨 일인가 막 앞차에 계신 분이 내리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아주머니 같이 보였는데 앞에 내려가더니만 막 뭐라 그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5분을 기다려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렸죠. 그때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가 오는 길이라, 야유회를 갔다 오는 길이라 그 반바지에 반팔 티였어요. 양복이 아니라.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딱 걸어서 아저씨한테 딱 얘기를 했죠. 하실 말이 무슨 일이냐니까 막 싸고 계시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한쪽 귀로 빼시라고.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저를 보더니만 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요? 좋은 말로 했거든요. 옆으로 뺏어서 얘기하시라고. 뒤에 사람 다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반응이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게 정상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뭘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고난을 참는 거예요. 고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이 말을 썼다라 그러면 더 안 믿어졌을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독하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감격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히려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진짜로 믿겨지는 거예요. 사실로도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변화되고 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믿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고난을 참으라고 했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했냐. 아름답다라는 것에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한글로 돼서 이래요. 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고난인데 왜 이 아름답다의 원어가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게 무슨 뜻이냐? 은혜예요. 즉 고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래요. 고난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고난을 아름답다고 표현했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5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뭐라고 말씀을 짓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오늘 25절처럼 돌아와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억울해도 참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 길을 가야만 우리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길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밟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내 혈기로는, 내 성질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아름다운 카리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한 이 억울한 일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너가 아름다운 고난을 참 잘 견뎠다라고는 말을 듣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강단에서 말로 떠들고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아버지 정말 잘 되는 것만 좀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억울한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오니 하나님 이것을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흔들게 하는 원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13교구 라스트 브릿지 헌신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간 자녀 있습니다. 합격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피부치료 깨끗하게 자녀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저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 달리다 고매기적으로 남편의 폐암이 완치될 줄 믿습니다. 골든타임의 생명의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번째 만난 한국초청 행사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기업 자녀 두 아들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남편의 출장기 돌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 봉인의 영농 법인의 땅이 6월달 안에 원하는 가격에 매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과 화평을 갈복하는 제 자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초청 예배가 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대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남편의 두 딸들을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과 두 아들의 큰 믿음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성과 겸손함을 주시옵시며, 두 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카리스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왜 고난이 아름답다, 왜 고난을 참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고 예수님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기도 제목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 됐을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할 적 또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텐데 수요 예배 한 주간 모든 교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17년째 한국참전용사 초초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수요일에 한달에서 말씀 선포할 텐데 하나님 건강하여 입자 하나님 아버지, 또 17년째 만난 국중 참전용사 모든 라스트 브릿지 언급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참고 하나님 아버지요 반드시 견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고난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고난을 은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